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만선의 축복, 만선의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야기들과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들으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 있는가 하면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은 말씀도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하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별로 반갑지 않지요. 그런데 똑같이 오라는 건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은 할렐루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러면 놀렐루야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렇듯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배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이야기가 부담스럽거나 싫은 사람은 아마 없겠지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우리 입에서 터져나오는 기도는 이걸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배에도 이러한 고기를 넘치도록 담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읽기만 해도 가슴 설레이는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점점 갈릴리 지역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릅니다. 예수님의 인기, 요즘 아이돌의 인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그 인기가 울타리를 넘어서 예루살렘까지도 유명해지셨는데, 갈릴리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이 인기, 못 말리는 인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장 잘 나가던 어느 날 예수님이 가브나움 근처에 있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렇게 당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이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긴네렛이라 그러기도 하고 디베레아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는 똑같은 호수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 오셨는데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 몇 명쯤 모여들었을 것 같아요? 한 몇 명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을까? 알 수 없죠. 그러나 어렵지 않게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떴다 하면 기본 남자만 5,000명,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모였고, 마태복음 14장에 5병이어가 나오고 16장에 7병이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7병 이후로 4천 명을 먹였다, 5병 이후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고 봤을 때에 에브리지만 내어도 수천 명, 4, 5천 명은 아마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이 마이크도 없는 그때에, 오늘 제가 마이크 없이 여러분에게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마이크도 없는 그때에 훨씬 많은 숫자가, 수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그 호숫가로 몰려 나온 겁니다. 어떻게 마이크도 없는데 예수님은 전달하셨을까? 여러분 하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해주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해줬을까?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녀온 분들, 저는 아직 못 갔다 왔기 때문에 다녀온 분들이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능하겠더라. 그 호숫가에 그 언덕처럼 있는 그곳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면 들리겠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들렸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려고 호숫가로 나가신 시간은 밤이 다 지나고 난 뒤에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새벽 아침녘에 이 그물을 싣고 있는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는 아침이다 이 말이지요. 아침이 되어서 사람들이 고기잡이에 이제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시간으로 봐서 시간은 이른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아침에 예수님이 호숫가로 나가셨지요. 그런데 3절에 보면 호숫가에 떠 있는 배에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리를 약간 두셨다. 자,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호수를 등지고 배에 타셔서 언덕에 앉아 있는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고, 사람들은 호수를 바라보면서 배 위에 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갈릴리의 호수의 아침은 바람의 방향이 호수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해풍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호수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불어오는 해풍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 언덕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수천 명이 앉아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지 않게 전달되었을 것이다.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싣고 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 제가 한번 직구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는 좋았을까? 아니면 듣기 거북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좋았을 것 같아요? 거북했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 목소리 좋다고 해야 믿음 좋은 거니까 그렇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아주 듣기가 힘들면 그 다음날 별로 안 오겠죠. 근데 예수님이 아마 듣기 좋은 중저음 바리톤 목소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아무 근거 없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멀리 목소리가 퍼지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자들은 남자의 무엇에 끌리는가? 외모에 끌리지 않고 보통 남자들의 목소리에 많이 끌린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목소리에 많이 끌린다. 여성분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보통 목소리 중에 어떤 목소리에 끌리냐면 중저음 바리톤 목소리에 끌릴까요? 아니면 고음에 끌릴까요?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중저음 바리톤에 끌릴까? 고음에 끌릴까? 여러분 어디에 끌릴 것 같아요? 중저음 바리톤의 목소리에 상당한 매력을 느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은 여자의 목소리에 중저음에 끌릴까요? 고음에 끌릴까요? 학자들의 발표에 의하면 이쁜 여자에게 끌린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목소리 아무 상관없대요. 이쁘면 된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중저음 바리톤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육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꿈으로 생각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저는 한 가지 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신 이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는, 만약 제가 등을 지고 여러분에게 갈릴리 호수를 같이 그려본다면 갈릴리 호수 중에서 서북쪽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이곳은 서쪽입니다. 그렇다면 해는 어디에서 뜨느냐 하면 당연히 동쪽에서 뜨겠지요. 오늘 예수님이 이 해변에 서서 그 수천 명에게 호수를 등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은 아침이었기 때문에 동쪽에서 갈릴리 호수 너머로 해가 찬란하게 떠올랐겠지요. 떠오르는 그때의 그 햇살이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의 얼굴에 비치게 되었을 겁니다.
수천 명의 얼굴에 내리앉는 그 햇살 속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이 보이지 않았을까? LED HD 화면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내려앉는 그 아침 찬란한 태양이 그 이마에 내려앉은 주름살, 고단한 주름살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먼 나라로부터 장사하기 위해서 찾아든 장사꾼들의 부릅튼 발과 마른 입술도 보였을 테고, 흘러내리다 마른 침자국도 HD 화면으로 예수님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예수님 눈에 다 보여줬던 겁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무슨 일인가 두리번 눈을 굴리는 아기의 얼굴도 보였을 것이고, 아낙네들의 굵어진 손마디도 다 보였을 겁니다. 늦어서 허겁지겁 예수님 말씀을 듣겠다고 뛰어온 사람의 이마에 흐르고 있는 땀까지도 그 햇살에 반사되어 예수님 눈에는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또 청중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 뒤로 아침 햇살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무엇을 또 사람들은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 장면이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완벽한 설정하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 중에 예수님이 이때 이런 완벽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셨을까를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뭘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건 산상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고,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설교를 하셨을 수도 있고,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그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를 집중하면서 그 한 가지의 용도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며 은혜를 받을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다름 아닌 떠있는 배입니다. 이 배를 가지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배는 상당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배는 어떤 배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텅 비어있던 배입니다. 텅 비어있는 배.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 배 위에는 어부도 내려버리고 아무도 올라타지 않은 텅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더욱이 5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배는 텅 비어 있는데 어부들이 내려서 고기를 다 빼내고 난 뒤에 텅 빈 게 아니라 애시당초 아무것도 없었던 배였구나. 애시당초 아무것도 거두어 들이지 못한,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 있는 배였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잡히지 않은 밤새 그물을 내렸다가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어부의 심정은 어떨까요? 저는 한번 우리 달랏에 살고 있는 분들의 심정과 어떤 심정이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밤새도록 도넛을 만드시는 분이 도넛을 만들어서 이 진열장에 내어놓았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도넛 하나 못 팔고 낮 12시가 되어서 문을 닫을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도넛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트레이를 싣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이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사람 마음이 아닌가. 팔다가 남은 거 버리고 트레이를 싣는 마음과 하나도 못 팔고 버리고 트레이를 싣는 이 마음은 참 다르겠지요. 또 어떤 사람 같을까요? 멀리 운전을 하면서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많은 물건을 차에 싣고 10몇 시간을 달려가서 그 시장에 내어놓았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자기 물건을 사지 않아서 주섬주섬 그 물건을 다시 그 차에 실어서 되돌아오는데 기름값만 수백 불 들어간 사람의 공허한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농사꾼으로 비유하자면 키워놓은 농산물, 돼지나 닭들이 경기 파동으로 인해서 하나도 시장에 나가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땅을 파서 묻어야 되는 그런 농부의 심정은 또 아니겠는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오픈해서 수천 가지의 아이템을 떼와서 진열대 위에 진열을 해놨지만 아무도 사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팔리지 않는 그 물건을 보고 있는 주인의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니겠는가? 여하튼 우리가 살다 보면
다양하게 이런 빈 배에서 내려와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이러한 상황에 있었고, 그런 허무의 아침에 잠은 자지 못해서 눈꺼풀은 천근만근 내려앉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오늘 하루 살아갈 것이 막막한 그가 이제 빨리 그물이나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한숨 붙이고 저녁에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 마음만 간절했던 그때에, 아무도 주변에 없었던 그 시간에 갑자기 사람들의 소리가 분주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어디서 나타났는지 사람들이 그 아침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인산인해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평상시에 들어왔던 예수님이라는 분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평상시 그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는 싶었지만 먹고 사느라 바빠서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물론 얼마 전에 자기의 장모님을 고쳐주기도 한 직간접적인 체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물질 때문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제대로 말씀 한번 못 들어본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그 수천 명이 보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배는 어떤 배라고 그랬습니까? 텅 비어있는 배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베드로의 배는 그 모습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신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의 인생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시작한 일이 어부였고 지금까지 어부로 살아온 그 어부에게 있어서는 배가 자기였고 자기가 배였습니다. 배 없는 베드로가 상상할 수도 없고, 베드로 없는 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가서 그 배에 고기를 가득 잡아올 때는 베드로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배가 비어 있었을 때는 자기의 마음도 다 공허하고, 항상 그 기쁨은 배 안에 고기의 양과 정확히 정비례했습니다. 배가 가득할 때는 기쁨이 가득했고, 배가 비었을 때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베드로의 희노애락이 이 손바닥만한 거룻배 안에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배에 올라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에 올라타신 것입니다. 지금 그 배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건 베드로에게 있어서 일대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여러분 찾아오시는 줄 아세요? 배가 비어 있을 때 찾아옵니다. 배에 고기가 가득할 때는 오시지 않으셔요. 항상 비어 있을 때. 근데 배가 왜 텅 비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까요? 가득 찰 때 안 오고 왜 배가 비어 있을 때 꼭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배에 고기가 가득하면 예수님이 서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배에 고기가 가득하면 예수님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비어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내 배 안에 생기는 것이고, 바라볼 고기가 없으면 비로소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지요. 고기 없이 텅 비어버린 배가 될 때 그제서야 예수님은 우리 인생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약 그날 고기를 만선으로 베드로가 잡았다면 고기 정리하느라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수님도 그 고기 때문에 올라타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때로는 부족함이 은혜다, 모자람이 축복이다, 부족해야 예수님 모실 공간이 생긴다, 모자라야 예수님이 오실 공간이 생긴다, 없어야 예수님이 보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저 바다에서 표류하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한낮에, 나침반도 없어서 표류하고 있는 그때에 저 해변가에 언덕 위에 세워진 등대가 밝은 불을 켜고 아무리 그 불로 손을 흔들어도 밝은 대낮에는 그 등대가 보이지 않지만, 깜깜해져서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이 사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야 비로소
저 언덕에 세워진 등대에서 밝혀진 불이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손짓하는 것이 그때야 보여서 방황하던 그 배가 해변의 소원의 항구로 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기가 많고 배가 늘 충만하고 우리의 기쁨이 고기로 인하여 충만할 때는 예수님이 아무리 오라고 손짓해도 안 보이는 겁니다. 고기가 잡히지 않고 내 배가 텅 비어 있을 때에, 그때에 나를 향해 손짓하며 부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부족함이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족 중에 2만 개 종족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종족 백성을 왜 메시아가 오는 종족으로 선택하여 선민이라고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지혜가 많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했기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그 많은 나라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택하신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불렀다. 가장 약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 이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오늘 베드로가 배에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은 재수 없는 날이 아니라 대박 나는 날이었지요. 가장 행운이 있었던, 차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오실 수 있었다는 거지요. 이 배의 용도 변경, 첫 번째는 비어 있었다. 두 번째는 비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타셨다. 이제 세 번째는 그 배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그 배에 고기가 넘쳐났다. 그 배에 드디어 고기가 넘쳐났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다시 호수로 들어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것이 낮에 잡는 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 시간에는 해변가에 고기가 있지 깊은 데로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되는 시간에 말 되는 명령을 내려서 순종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순종하면 나타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말 되는 시간에 말 되는 말을 순종하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건 믿음도 아니죠. 상식이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을 때에 말도 안 되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내리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신 설교 제목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말도 안 되는 순종. 아마 설교 제목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걸 적용해 보신 것이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려앉는 눈꺼풀을 다시 들어 올리고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실어서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배를 몰고 깊은 곳으로 가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잡아오너라, 내가 이곳에서 어디 가지 않고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그 호숫가에 서 계셨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집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 그 배를 함께 타고 가셨다는 겁니다. 지난밤에는 예수님 없이 그물만 가지고 그 바다로 나갔다면,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바다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여기다 내려라, 여기가 가장 깊은 곳이지, 여기에 내려라. 그리고는 내려가지고 땡겨 올리는데 30년 경력 중에 손맛이 달라요. 묵직합니다. 지금까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런 손맛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까지 잡은 고기 중에 제일 큰 고기가 뭔 줄 아세요? 놓친 고기랍니다.
항상 놓친 고기가 제일 크죠. 내가 이만한 걸 잡았는데 막 올라왔으면 어떡할 뻔해서 이만한 거 올라올 텐데. 하여튼 막 베드로가 오늘 묵직하게 올라옵니다.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인생은 만선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바다로 나간 고깃배는 평생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고기로 그 배가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부족함이 만족함으로 바뀌는 인생이지요. 비어있던 배에 예수님을 먼저 모셨더니, 그 예수님과 함께 바다로 나갔더니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 우리에게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시간에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걸 아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저는 또 직구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 보통 때는 해변가에 있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 고기가 깊은 데로 있는 줄 아셨을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날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고기들은 이 물가에 나와서 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웠던지, 너희가 믿느뇨 하니까 5,000명이 아멘 하니까 물고기들이 놀래가지고 깊은 바다로 가지 않았을까?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 아멘 소리에 이 뭔 소리야 이거 오늘 뭔 소리야 이러다가 그 소리가 하도 커서 성가셔서 한숨 자려고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 전혀 주석책에도 안 나오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모든 어부들의 예상을 깨고, 그 시간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고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 예상을 깨고, 고기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깊은 곳에 다 몰려 있었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고기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기가 가득 찬 배는 베드로의 배만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옆에 있었던 동료의 배까지도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은혜와 복은 나만의 복이 아니라 옆 사람까지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은 반드시 유통되고 흘러가야 됩니다. 내 배만 가득 차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옆에 친구를 불러서 함께 그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때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2배에 가득하여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을 만족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난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까지 그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만선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제가 설교를 마치면 이거는 복받고 살자 기복신앙이겠지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이 나면 안 되는 것은, 오늘은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배로 우리는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첫 번째 배는 비어있던 배, 두 번째 배는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신 배,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나가서 이 배가 가득 차게 된 배, 그리고 네 번째 배는 어떤 배일까요? 11절에 보니까 다시 빈 배입니다. 다시 빈 배.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꿈에도 소원하던 그 고기를 배에 가득 잡아보는 소원이 성취되는 순간에 베드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 번도 자기의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 고기 잡는 게 성취된 그 순간에, 예수님을 태우고 난 뒤에 베드로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떠나지 마시고 평생 저와 함께 하시면서 제가 어디로 고기를 잡으러 가든지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 대박 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이구나. 이분 내 배에서 태우고 이제 이분 내가 몰고, 예수님 빨리 말씀하세요. 오늘 어디 고기예요? 어디 고기? 아, 빨리 말씀하시라니까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예수님을 이제 내 고기 잡는 분으로 고용을 하고 바닷가에 나와서 그 많은 고기를 이렇게 종류별로 나눌 때에 말하죠. 예수님 어디 못 가게 묶어놔. 오늘 저녁 또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 데리고 나가서, 예수님 오늘 어디예요? 아, 빨리 말씀하세요.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그때부터 부려먹는 사람. 주여 나를 절대 떠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배에 타고 다니면서 내가 배를 운전하고 가는 데마다 따라오셔서 물길을 알려주십시오.
이걸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 베드로는 근데 이 선택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뭐라고 선택하냐면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삶을 살 것이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 것이냐, 이 중요한 선택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에서 절대로 못 내리게 하고 자기가 고기 잡는 한 예수님을 이용해 먹기로 작정하지 않고 그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로, 예수님이 가는 곳은 내가 어디든지 가리라고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 바꾼 것입니다. 그게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고기가 전부였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가 전부인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결정을 베드로는 했던 것이지요.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기 기쁨의 이유가 배 안에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고기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고기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 날 따라오라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인생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입니다. 이제는 바다의 고기를 따라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아, 이 한 분이면 되는구나. 예수님이 답이구나.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가는 곳에 예수님 따라오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만큼밖에 못 살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면 예수님이 보시는 만큼 내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범 답안이 아닙니다. 정답입니다. 모범 답안은 답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것이 모범 답안이라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범 답안이 아니라 유일한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세요. 물고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세요. 예수님을 여러분 배에 태우고 여러분이 원하는 고기를 잡는 예수님을 일꾼으로 고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일꾼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 하세요? 어디에 사업 로케이션을 정해야 됩니까? 빨리 가르쳐 주세요. 무슨 아이템을 해야 됩니까? 빨리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빨리 제 배에 올라타서 어디에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혹사시키지 마세요. 혹사시키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모든 것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을 가는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기적도 보게 되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게 되고 오병이의 기적의 떡도 먹게 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면서 내가 예수님 데리고 다녀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 이제 내가 배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답은 배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거구나 하고 선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베드로는 지금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한 번도 못 봤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그 사업 다 정리해버리고 다 팔아버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됩시다 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배가 여전히 베드로의 소유로 있습니다. 이 배는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의외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는 이 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용도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기 잡는 배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는 동안 피곤하신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배가 때로는 여관방이 되기도 했고,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군대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자라고 군대 귀신 쫓아내러 가실 때는 그 배는 군함이 되었습니다. 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각색 병든 사람을 고쳐야 하겠다고 그 배를 타고 가실 때는 그 배는 바로 병원선이 되었습니다. 그 배는 이제 더 이상 고기만 잡는 배가 아니라 때로는 군함이요, 때로는 생명 살리는 병원선이요, 때로는 예수님을 쉬게 하는 유람선이 되기도 하면서 그 용도가 완전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배를 버렸다라는 것은 정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배를 고기 잡는 배로만 사용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용도 변경의 버려둠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이 차원에서 보자면 여러분 사업을 오늘부터 팔아버리고 신학교 가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바로 그 사업의 현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만한 가게라고 할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장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이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로 그러한, 어떨 때는 병원선이 되고 어떨 때는 군함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립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는 더 이상 내 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배입니다. 예수님을 태우고 다니는 배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이제는 내 배에 고기를 채우는데 더 이상 사용만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실어 나르고 사역을 감당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기업으로 하나님 이 배를 사용하겠다고, 여러분의 그 기업을, 여러분의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로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여러분 가게에 매상 올려주는 일꾼으로 고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어디에 빨리 매상 어떻게 해야 올려,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다음에 2배가 올라오는지, 그런 매상 올리는 분으로 예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찾아온 예수님에게 간판 하나 이렇게 된 거, 여러분 사업 설명하는 거 주고 빨리 밖에 가서 예수님 돌리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여러분 가게 앞으로 쫓아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고용한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어놓는다고 했을 때에 모든 고기도 잃어버리고 아까운 배도 잃어버릴 것 같이 보이나? 아닙니다.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채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버린 듯 보이나 그것만이 다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으나 여러분은 가장 귀한 분을 여러분이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버려야 소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지고 예수님도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세상이냐 예수님이냐입니다. 빈배가 되어야 예수님을 태울 수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만 예수님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따르고 보니 버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다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내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죠. 어느 도시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서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피난을 가기 위해 배에 올라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먼 피난길을 가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숨겨놓았던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챙겨서, 다른 거 소나 양이나 가져갈 수 없으니까 다이아몬드를 챙겨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어떤 사람은 넣어두었던 돈 뭉치를 가지고 나와서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당연하겠죠. 혹시 되돌아올지 모르니까 이 많은 땅 어떻게 하면서 땅 문서, 집 문서를 가지고 올라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즈마키 도착한 한 사람은 집에 귀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곡식 한 자루하고 물 한 통을 들고 타는 겁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야, 어지간히 없으면 그걸 들고 타냐 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면서 바다의 한가운데 떠 있었을 때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배가 고파오고 목이 말라오지만 먹을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그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와 쌀 한 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문서 하나와 물 한 모금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 뭉치와 쌀 한 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육지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금은 보석이 이 쌀 한 절을 들고 있었던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그리고 유유히 그 배에 내려서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뭐냐?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왜 사는 날 동안 피곤하게 그렇게 사냐? 앞에서 목사가 얘기하는 거 속지 마라. 예수가 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보같이 보여도 이 예수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안식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바보 같아도 이 예수님 붙잡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붙잡고 있다 보니까 이 인생에 겨울이 오고 이 세상 떠나야 될 때 그 금으로도 살 수 없고 은으로도 살 수 없는, 우리가 그렇게도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리석다고 붙잡고 살아갔던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 손에 세상을 붙잡고 여러분의 물질을 붙잡고 한 손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잡아서 붙잡히는 분이 아니고요, 이 손을 놓고 두 손으로 꽉 잡아야 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버리십시오. 그렇게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따라가기로 하고 열심히 따라다니다 보면 어느 날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은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이 어느덧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출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액세서리처럼 한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붙잡는 두 손으로 붙잡아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날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다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슨 소원이 더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배가 비어 있다면, 여러분 힘들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이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생긴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세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그 배를 저어서 나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족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만족에 빠져 있으면 그 만족이 아니라 독약이 됩니다. 그때 버리세요. 하나님 저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걸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몇 마리의 고기를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 쫓아가겠습니다 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이 배를 이제 주님의 사역을 위해 내어놓겠습니다. 이 호수를 건너실 때마다 예수님 내어놓겠습니다. 병원으로 사용하십시오. 군함으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베드로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빈배에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수님만이 저의 만족되기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만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하나님 저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제 하나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어있는 제 인생에, 공허한 저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저의 만족을 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는 곳에 나도 멈추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곳에 나도 부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님이 저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고백합니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2절을 마지막으로 찬송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시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진짜로 안다면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 힘찬 목소리로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 둘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우리 고백으로 2절 찬송 다시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비어있던 배에 살 길이 막막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시고 제 인생의 거룻배에 올라타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 고기가 그 배에 넘칠 때에 그곳에 만족이 있지 않고 그렇게 하신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배 하나의 만족을 가지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저를 떠나시지 않으시려면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헌신 앞에 그를 받아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세미한 모든 권속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범답안이 아닌 유일한 정답임을 알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따르지 않고 예수님만 따르며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인생의 유일한 정답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인생길 위에, 주신 직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